동부에 있는 한 성도가 급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듣자 하니까 자기 아들 2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할머니가 먹는 당뇨약을 깎은 줄 알고 다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코마 상태에 들어갔다고 빨리 좀 기도 부탁을 한다는 요청이었습니다. 나중에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는데 약을 잘못 먹으면 이게 치명적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잖아요. 근데 이 설교가 내 말이 아니잖아요. 원래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잘 제조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과 같은 영의 꼴로 양식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먹이는 거거든요. 마치 가정주부가 올게닉으로 좋은 음식으로 요리를 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저녁 식사, 아침 식사를 제공하듯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잘 제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잘못 전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먹으면 치명적일 수 있듯이 약을 잘못 먹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듯이 그런 영적인 무게감, 말씀 전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도 이 강단에 섭니다. 이게 설교자들의 부담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연구를 하고 말씀을 잘 묵상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원하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를 잘 전달해야 하는 책임감을 갖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시대에 무슨 그런 거짓이 있을까 싶은데 지금도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한 단어 같은데 영어로는 false prophets, 헬라어로는 그냥 한 단어죠. 그 앞에 보시면 읽을 수 있는 분이 읽으시겠지만 pseudo, propheton 이렇게 돼 있어요. pseudo라는 말이 이 영어의 앞에 붙으면 전부 거짓, 가짜 이런 뜻이거든요. pseudo pseudographa 그러면은 잘못 쓴 것, 그렇죠? 누구의 사인을 위조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 pseudo라는 말이 붙으면 전부 가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인데 그 앞에 pseudo가 붙었어요. 가짜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도 가짜 목사가 있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팔복으로 시작했잖아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시작하시면서 기독교인이 뭔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뭔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뭔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기독교인이 이 사회를 위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게임 체인저의 삶을 살 것을 5장과 6장에서 잘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은 결론 부분이에요. 이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건강하게 이 시대에 게임 체인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분별하면서 살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강해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서 3장에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개들을 삼가라. 개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찢고 교회에 상처 주고 성도를 유린하는 개가 그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개들을 삼가라. Beware of dogs 하면은 개가 있기 때문에 개 조심하라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를 삼가란 말은 거짓 선지자가
이 수도들이, 이 거짓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오 마이 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메시지, 설교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설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별로 해가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게 거짓이라는 거죠. 제가 심심치 않게 받는 이메일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이 직통 게시파들이 가끔씩 저한테 이메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이러면서 이렇게 이메일이 아주 심심치 않게 옵니다. 참 이게 영적인 이 분야는 정말로 분별하는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다들 자기가 어젯밤에 하나님이 말했다고 하면서 그 말을 나한테 전하라고 그래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전했는지, 여러분이 무슨 이상한 꿈을 꿨는지, 아니면 무슨 소설책 보다가 이상한 개 꿈을 꿨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래요. 그래서 준비된 메시지 지우고 오늘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말씀 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치십시다. 그거를 부인하고 당신 내려와 할 사람이 여기 있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 영적인 영계에서 나름대로 이 은혜를 받고 뭐 계시를 받았다 이런 말은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주관성은 뭐 본인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that's fine. 그렇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강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본문이 그날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제대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이게 오늘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이지, 이걸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내 말을 하면 이게 아이들에게 당뇨약을 먹이는 거나 진배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의 무게예요. 그리고 모든 설교자들의 책임감이고 정말 쉽게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생명이 지장을 치를 수 있는,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신중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이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텐데, 쉽게 얘기해서 간첩이 누구냐? 근데 간첩은 결단코 머리에 뿔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의 털을 쓴 일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이미지예요. 일이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이미지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착하게 생겼어요. 연쇄살인범들이 잘 안 잡히는 이유가 뭐냐면 연쇄살인범의 이미지가 착하대요. 선량하대요. 그래서 잘 못 잡고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이렇게 제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도요, 이미지가 좋은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착하게 생긴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장모님한테 퇴짜를 맞아가지고 저런 인간한테 딸을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괜찮아요. 저 이미지가 별로 착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와, 저 사람 착해 보인다.
그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베껴봐야 돼요. 혹시 양가죽을 쓴 거 있나 한번 베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동들에게는 아주 실감나는 내용일 거예요. 왜냐하면 양을 방목하는데 가장 천적이 일이에요. 조금 하나 이렇게 무리해서 이탈하면 그냥 가가지고 낚아채는 게 이리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동은 이리 망을 봅니다. 이리가 있나 없나 망을 보다가 이리가 나타나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근데 삭구는 이리가 나타나면 지가 다칠까봐 달아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열불나게 얘기했던 이 아프간이 탈레반에 넘어갈 때 그 아프간 대통령이 헬기 타고 그 헬기에 그냥 캣이 날아다닐 정도로 채워놓고 달아났던 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 백성 정말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삭군이요, 수도, 잘못된 선지자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이 전도여행 마치고 가면 죽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헌금 들고 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그때 자기가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가는 길목인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로 불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밀레도에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정말 즐거운 교제의 시간, 만남을 갖는데 그때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영어로 distort truth 혹은 perverse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watch out! 교회에 이리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리가 생긴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어그러진 말, 진리를 왜곡하고 이 변태 같은, 진리가 아닌 이런 perverse한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이 교회를 유린하고 교회 양떼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선한 양떼들, 정말 그냥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는 이 나이브한 양들을 미혹해가지고 마치 뜯어먹는 것처럼, 밥이 된 것처럼 완전히 교회도 다시 안 다니게 하고 교회에 실망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게 만드는 이런 이리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신신당부를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 어그러진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도덕적 낙천주의다. Immoral optimism. 이게 뭐냐면요, 좀 어렵긴 하지만 낙천주의라는 말은 이거예요.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It's okay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It's immoral. 그렇지 않아요. 비도덕적인 거예요. 결국 죽는 일이에요. 어그러진 길, 잘못돼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건데 자꾸 괜찮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디스트럭션,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로 가는데 It's okay 하는 게, 이게 바로 비도덕적 낙천주의라는 것이죠. 틀림없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절대로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성도가 취하는 행동이 절대로 도움이 안 돼. 그런데 괜찮은 것처럼 It's okay. 에레미야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니 지금 재앙이 오고 있는데 재앙이 안 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반드시 재앙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교회 무너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남들 다 그렇게 보고 그게 맞는 길인데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예레미야 8장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여기 보니까 they have healed the wounds of my people lightly. 가볍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수술해야 되는데 빨간 약 바르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투모가 있는데 탈레놀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it's okay, it's okay. 근데 실은 it's okay가 아니죠. 죽는 길이죠.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인데 지금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교회 안에 양들을 유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아니에요.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스탑. 제가 지난주에도 스탑 했어요. 지지난주에도 스탑 했어요. 기도 굴리기 오케이. 근데 머리 굴리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스탑 했잖아요. 그럼 스탑 하셔야죠. 괜찮아.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시대의 분별력에 대한 소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저를 신학교 때 가르쳐 주셨던 제이 아담스 교수님의 A Call to Discernment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 번역으로 인용해 드릴게요. 하나는 허용되었고 또 하나는 금지된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천국, 지옥으로 갈리는 인간의 영원한 운명에 이르기까지, from 에덴 동산에서 천국까지 혹은 에덴 동산에서 지옥까지, 성경은 두 가지, 단 두 가지, only two way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길인가 아니면 그 외에는 모든 하나님이 아닌 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인가, 축복의 산 그리심산인가 저주의 산 에발산인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인가, 오늘 본문 말씀,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인가. 우리 교회도 오셔서 특강을 하셨던 김지연 집사님, 김지연 약사님,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라고 하는 새 책을 이제 출간을 앞두고 저에게 추천사를 부탁해서 원고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추천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진짜 성경은 only two choice만 없잖아요. two choices.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초이스를 많이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 전체성도 그래요. 남자 아니면 여자고 여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여자 아니면 남자잖아요. 이게 이 혼미한 세상에 이 말도 혼미하게.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의 성은 몇 개죠? 60몇 개인가 그래요. 아니 무슨 성이 60몇 개, 70개 가까이 돼요? 왜 이런 타협이 이루어졌을까요? 남자 아니면 여자고 여자 아니면 남자인데 왜 우리는 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가야죠.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한국에도 이번에 방문했을 때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이 한국이 너무 캘리포니아를 그대로 아주 답습해서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인 시위를 하는 목사님을 봤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라든지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이 1인 시위를 하더라고요. 차별금지법 반대. 말이 좀 이상하죠. 차별은 당연히 금지해야 되는데 이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 있는 이 LGBT들을 옹호하는 이 법이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한다고 이 목사님들이,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1인 시위를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 그러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그 국회에 지금 이 법이 상정돼 있는데 이번 회기에 다룬다는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사우지가 가지고 있다가 이때다 하면 올라와가지고 날치기로 패스시키려고 한대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지금 이 기독교인 국회의원들 이것만 보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다룬다 그러면은 그냥 쫙 교회에다가 뿌려가지고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간에 이걸 막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거 패스하면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 정체성의 혼돈이 가져오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는 진리도 선포하지 못하는 강단이 되면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call to discernment, 정말 분별력이 있는 이 성도들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이 참 중요한데, 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Test all things. 시험해 보라. 자, 요한 1서 2장을 보겠어요.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래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정말 거짓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붙어있는 간판인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이단이지. 분별력이 있어야죠. 신천지, 뉴 헤븐, 야 대단한 교회 같다. 그거 완전히 짝퉁이고 이단이잖아요. 그거 쫓아가면 안 되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야. 간판 붙어있는 거 보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시험해보래요. 시험해보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여기서 범사에 해하려가 영어가 이거예요. Test all things. 다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당뇨약을 아기가 먹을 수도 있잖아요. 당뇨병에 걸린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아기가 먹으면 죽는다니까요. 이거 시험에 이거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약 레이블을 반드시 붙여야 되고, out of reach, 애들이 놓는 데다가 약을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열매로 비유하면서 이 열매로 그들을 알라는 거예요. 열매로, fruit. 그 열매로 그 진위를 알려고 하면 it takes time.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시간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간의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아파트에 살 때 저도 농사를 짓고 싶어가지고 그 아이들 그 놀이 한다고 그 베스트허브 같은 거 있잖아요. 장난감 베스트허브. 침대에 있는 여러분의 화장실에 있는 베스트허브 말고 이렇게,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애들을 물 담아놓고 놀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다가 이제 흙을 넣어가지고 농사를 지어봤어요. 누가 이렇게 깻잎 이 씨앗을 줘가지고 야 이제 뒷뜰에서 깻잎을 따서 좀 먹어야 되겠다 해서 심었는데 열심히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제가 평생 그렇게 정성을 들여본 게 없는데 자우지가 얼마나 열심히 근데 이렇게 쫙 싹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제 난다 기도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자라야 깻잎도 따 먹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깻잎이 아닌 거예요. 냄새를 맡는데 깻잎은 냄새가 나잖아요. 향기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이게 전부 잡초야. 제가 잡초에다 열심히 해서 그러면 내가 심은 게 뭐냐 보니까 내가 씨앗을 받았는데 죄송하다고, 그 씨앗이 죽은 씨앗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죽은 걸 심어놓고 말이죠. 열심히 했더니 날라오는 이 잡초에다가 물을 줘가지고 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등장한다니까요. 열매를 봐야 이게 가시나무구나. 열매를 봐야 이게 사과나무구나. 열매로 그 나무를 알듯이 열매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로 알려면 시간 테스트를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성경에서도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 있는데, 교회에 장로를 세울 때, 교회의 장로, 우리가 다음 토요일 날 이렇게 임자를 뽑는 재직회를 하지만 장로를 뽑을 때 시간 테스트 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보시면 디모데 3장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러니까 이거 장로를 뽑는 얘기예요. 장로를 뽑을 때 새로 입교한 자로 장로를 세우지 말래요. 새로 입교한 자가 되게 뜨거워요.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행복해 하세요. 열심히 세요. 그렇다고 장로로 세우지 말라. 왜 그런가 봤더니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요, 이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 판단하고 교만해질까 봐 시간의 검증을 받기 전에는 막 입교한 자,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세우지 말라라고 시간 검증의 필요성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시험에 필요한 열매 두 가지가 뭐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열매를 여러분이 보고 구별을 하는가, 분별하는가. 첫 번째는 저는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격, integrity. 그 사람의 인격을 봐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인격은 선천적 인격이 아니라 후천적 인격이에요. 저는 원래 성격이 꼼꼼합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좀 적극적입니다. 원래 그거 말고요. 원래 I don't count that one. 그럼 무슨 얘기예요? 후천적인 것. 예수 믿고 나서 변한 것. 그걸 얘기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변해지는 영걸어가는 인격. 그러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인격. 그거를 원해요. 저 사람 예수 믿고 나더니 정말 변했다. 이런 검증이 된 사람. 그래서 예전에는 앞뒤 안 보고 그냥 막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덕스럽게 말을 하고 사람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인격이에요. 그게 후천적 인격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배운 인격,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인격,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예수 믿고 나서 얻어진 성격이에요. 원래 성격 아니에요. 원래 저는 얌전합니다. 원래 저는 그냥 괄괄합니다. 원래 I don't count that one. 예수 믿고 나서 변한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야 검증이 돼요. 시간이 지났는데 안 변했어요. 그럼 뭘까요? 내가 뒤뜰에 씌운 죽은 깻잎 씨앗이에요. 죽은 씨앗이에요. 그건 안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시간을 지나서 검증돼야 돼요. 그래서 후천적 성령의 인격으로 연결어 가야 되는데, 원래 성격이 계속 나오는 사람, 그러면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도 좋고 실과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니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인격, 성령의 열매로 연그러진 바로 그 인격, 그 인격으로 검증이 돼야 돼요. 선천적 아니고요. 자꾸 말씀드립니다. 선천적인 거 아니에요. 후천적인 거예요. 후천적인 걸 꼭 보셔야 돼요. 남편, 아내가 확인해 주세요. 당신 진짜 예수 믿더니 변했어. 이걸 배우자에게 들어야 돼요. 이 말을 안 들은 분 가짜예요. 짝퉁이에요. 죽은 거예요. 틀림없어요. 아내하고 남편이 서로 검증을 해줘야 돼요. 당신 진짜 예수 믿고 나서 변했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이게 진짜예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교회에서도 알아요.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타나요. 원래 성격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변한
인격이 여러분의 인격으로 되어가는 것, 이것이 시간의 검증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제가 교리 혹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교는 아무리 천재라도 학교는 가서 졸업을 해야 돼요. 속성을 해서 월반을 하든지 간에 학교는 가셔야 돼요. It takes time. 디플로마를 받으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가르침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 훈련은 뭐냐면 교리를 배우셔야 돼요. You need to learn doctrines. 이 doctrine이 좀 고리타분한 것 같고 좀 딱딱한 것 같은데 doctrine이 실은 여러분을 지켜줘요. 교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켜줍니다. 실은 우리 교회 제자훈련 커리큘럼이 특별히 제자훈련 3단계는 교리 공부예요. 교리. 스켈레톤, 우리 뼈대를 세우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을 받으면 적어도 저 사람은 너무 좌로 치우쳤다. 저 사람은 너무 우로 치우쳤다. 치우친 거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교리, 닥트린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런가? 이런 건가? 헷갈리네? 그러면서 자꾸 끌려다녀요. 훈련을 안 받으셔서 그래요. It takes time. 신앙생활 자꾸 그렇게 주일 설교로 땡 치려고 하지 마세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It takes time. 그래서 1단계, 또 양육반 2단계, 또 이 청지기반, 재정교실, 그 다음에 제자훈련 3단계, 그리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전도폭발 4단계, 그리고 영성훈련, 베델동산, 우리 교회는 아주 쌀릿하게 5단계 제자훈련 커리큘럼이 짜져 있어요. 이걸 통과하시면은 여러분의 백본, 이 스켈레톤, 뼈대가 딱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이 잡히게 되어 있어요. 분별력을 갖게 돼요. 비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별력,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훈련을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예수님 붙드는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면 맞고 예수가 아니면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예수가 빠져 있으면 그 멸망의 길로 가는 넓은 문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붙들고 있으면 소망의 문이요, 그게 바로 생명으로 이어지는 좁은 문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열려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제가 뭘 이 나이에 배웁니까? 맞아요. 70, 80, 90이 돼도 배우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기에 마음이 열려 있으셔야 합니다. 정말로 그래야 이 시대에, 혼미로운 이 시대에 분별력을 갖게 돼요. 정말 저에게 오는 이메일을 읽고 나서요, 와, 오늘 이 메시지를 안 전하면 목사님에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뭐 이런 메시지 한번 받고 나오면은 기분이 찜찜해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객관적으로 연구를 하고 소화를 하고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에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을 드리듯이 지어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오늘도 책임감을 가지고 전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십시오. 그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쌀릿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일당백, 일당천에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훈련시키는 교회인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냥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베이비시트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키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담임 목사로서 편의를 여러분에게 최대로 제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불편해 하시면은 최대한도로, 더우면 에어컨 틀게 하고 추우면 히터 틀고, 물이 없으면 물 공급하고, 그런 거 교회 리더니까 그거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막 힘들어 하는데 그걸 그냥 보고 있을 담임 목사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붙들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참이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타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Be a true game changer 되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 삼가라 하면서 좁은 문으로 가래요. 우리 보고 넓은 문으로 가지 말래요. 넓은 문이 사람들이 우르르 거기로 몰려가니까 그게 다 좋은 건 줄 알고 majority is always right 그런 줄 알고 다 majority가 가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래요. 좁은 길로 가래요. 좁은 문으로 가래요. 그러면서 분별을 요청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99명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있는 한 명이 참이고요, 예수 없는 99명은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게임 체인저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면 참이요,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이 거기 몰려있더라도 예수 없으면 그거는 멸망입니다. 확실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넓은 문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의 생각이에요. 넓은 문, 뭐가 여러분 앞에 넓은 문으로 여러분을 유혹할까?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편한 것이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Convenient, being convenient is always true. That's the good news.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는 악이고 편한 것이 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제가 1번으로 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제일 성도님들에게 넓은 문의 유혹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용을 하려니까 또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적용을 못 하겠네. 편한 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건 이거 정말 넓은 문 같아요. 좁은 문으로 가세요. 불편한 게 실은 살릴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몸이 뻐근해집니다. 뻐근해. 근데 뻐근해가 뭐의 약자인 줄 아시죠? 뻑적지근의 약자예요. 그 지근이 뭐냐면 땅지, 근, 가까울 근자, 땅이 가까웠다는 소리예요. 몸이 뻐근하세요? 땅에 가까워 오고 계세요. 그러면 자꾸 누우려고 그래요. 그게 편하니까. 누우시려고 그래요. 땅에 가까워지니까 자꾸 누우려고 그래요. 근데 누우시면 진짜 땅 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불편해도 걸으셔요. 불편해도 걸어 나가세요. 운동하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뻐근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땅에 가까워지십니다. 그러니까 불편해도 일어나 걸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편한 게 선한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프라이빗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거래요. 그래서 전도하지 말래요. 그래서 요즘에 양상되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 기형 크리스천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기형이에요. 이거는 It's abnormal. 신앙생활은 프라이빗한 게 아니에요.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나누는 얘기 했죠.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이게 우리 앞에 있는 넓은 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 번째는 예수님보다 정치적 이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넓은 문이에요. 한국에도 갔더니 정말 목사님들마다 한탄을 해요. 교회가 반으로 나눠져 있대요. 보수 진보로 나눠져 있대요. 그래서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민주당이면 어떻고 공화당이면 어때요? 예수님이면 되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머저리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이 진짜예요. 맞죠? 네. 교회에서는 절대로 정치적인 이념 가지고 찬반이라든지 네 편 내 편 나누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뿐이 없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신앙에도 지름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쉽게 가는 길이 없습니다. 빨리 가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deny yourself,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pick up your cross and follow me.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거기에 지름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엑스트라 마일을 걷더라도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것, 돌아가는 길이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면 그 길 가야죠.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지름길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5번째는 온라인이 잘 되어 있으니 주일 끼고 놀러 가자. 이게 요즘 신종 넓은 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혹시 놀러 가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 야, 정확하게 또 제가 또 찝어냈죠. 근데 실은 우리 교회는 저는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저 어디 가는데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그리고 간대요. 아예 그냥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하지도 않은 말을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우리 놀러 가요. 그리고 간대요. 아주 당당해졌어요. 아, 이게 넓은 문이구나. 요즘 신종 넓은 문이 생겼어요.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은 어디까지나 얼터너티브예요. 출장을 갔을 때라든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그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마치 오프라인을 대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거나 혹은 놀러 가는 일에 핑계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넓은 문으로 가시면 안 돼요. 좁은 문으로 가셔야 돼요. 넓은 길로 가면은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될지 훤합니다. 훤해요. 안 그래도 불편한 거를 너무너무나 싫어하는 성도들, 불편하는 것이 순교보다 더 힘들다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온라인을 빙자를 해서 주일 이 현장에 오는 거를 익스큐즈 한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훤합니다. 여러분, 넓은 문으로 가지 마세요. 오늘 이 산상설교를 마무리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던진 이 메시지, 그리고 나눠보세요. 부부끼리라도, 셀 식구들끼리라도 마지막으로 모여가지고 나눠보세요. 우리 앞에 있는 넓은 문은 뭘까? 우리가 easy way out, cop out 하는 그런 타협하고 있는, 이거 아니면 전데, 뭐 아니면 돈데, 자꾸 그 안에 계획을 윷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초이스가 있는 것처럼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바라요. 좁은 문으로 가세요. 그것이 사는 길이요, 넓은 문을 선택할 때 그 넓은 문을 열고 가는 순간 멸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진정 이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귀한 소명의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간이 검증된 인격과 말씀으로 이 시대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 찬송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수많은 넓은 문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1절 부르고 우리가 함께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넓은 문의 유혹을 물리치고 신앙의 정절, 믿음의 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 only one way, 주님을 선택하고 가는 이 길을 선택하며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아가는 이 믿음의 길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들레 가정들을 정말로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리의 길 가게 하옵소서. 분별의 영을 넣하여 주옵소서. 시험하여 주시옵시고
인격이 되어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변하여 후천적 인격을 습득한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일하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절제의 인격으로 이 시대의 진리를 훈련받은 자, 아버지 하나님 훈련의 검증을 마친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동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점하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아무리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도 우리 주님이 있으면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꼭 붙들고 유일한 진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며 험난한 길이라도 손해보는 길이라도 불편한 길이라도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예수님 쫓아가는 신앙의 길 꿋꿋이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